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성도들의 영적 성숙하기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간곡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기도를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교회로 서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바울과 같이 또 다른 우리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이르도록 지금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바울은 따라갈 수 없어도 그래도 따라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먼저 1절에서 14절의 내용의 말씀에 대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아는 자들, 정말 지혜와 총명의 신이 충만하게 임한 자들이 택하심을 알게 되고 부르신 것에 대한 것을 알게 되므로 여기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지금 영적 지체들의 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그 바울이 찬미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1절, 2절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그 에베소 교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3절에서 14절에는 그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찬미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 구속사역, 그러니까 본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영적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항상 어린아이로 있든지 아니면 가짜든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에베소서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15절서부터 23절까지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단락단락을 나눈다면 1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것을 아는 자들이, 이제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그 중보기도 내용인데, 중보기도 내용도 세 단을 나눠서 본다면 15절, 16절에는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실천적인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더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인지를 좀 알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구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은 성도들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 그 약속에 대하여 성도 각자가 영적으로 통할 수 있기를, 더 영적으로 깊이 통할 수 있기를 간구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1장이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첫 번째,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그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만이,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늘의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시니까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제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랬었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로구나 하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됨으로써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자기의 의만 드러낼 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15절에 다시 나가서 보면,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분리된 것 같지만 여기는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위에 3절에서 14절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것을 아는 자들이 이제 그 뒤에 16절, 17절, 18절, 19절 쭉 내려가서 23절까지 접속사로 앞과 뒤를 연결시켜주기 위한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14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전체를 이렇게 받는 것이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표시죠. 또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신앙의 수직적 관계와 수평 관계로서 신앙인에게 필수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히 보여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했던 거예요, 바울이. 오늘의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성도들이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를 인하여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의 신앙과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5절에 그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이런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에 붙들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와 기도는 신앙인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두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 없는 기도는 뭐가 나와요? 원망에 지나지 않아요. 기도 없는 감사? 역시 무의미해요. 그래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가 뭐예요? 주사라는 이게 많은 단어에 나오는데, 주세요, 주십시오, 주셔야 합니다, 이런 간곡한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방법으로 그 지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한 이해력을 나타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이게 계시예요. 보이지 않는 그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확히 충분히 이해하고 알다, 이런 뜻이에요. 피상적이나 추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끼리 궁뎅이만 보고 코끼리를 전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간다라는 건 뭐냐? 경험된 지식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얻게 되는 구체적인 그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적인 통찰력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지고 또 나의 연약함을 보고 탄식하게 되며 또 내 지체들을 향해서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듣는 것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가슴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 부딪혀지지가 않아요. 변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에 눈이 달려있나요? 육의 눈과 대조하여 아담의 죄로 타락하여 어두워진 인간의 영적 안목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 바울은 19절에 인간의 어두워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신자가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비교하여 죄로 어두운 인간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보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객관적이라면 18절은 주관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묘사한 거예요. 주관적으로 18절의 내용은.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면 예정되고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가지게 되지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예수 안으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들의 구원에 완성되고 만물이 주 안에서 재통일이 됨으로 그들 또한 영화롭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 너희들이 받은 기업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의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가 온전한 천국을 차지할 기업을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소유되어 그의 기업이 되는 것은 큰 소망이요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여 쉽게 풀어 전달하여 성도가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알게 하고, 신자들이 받을 상속의 그 기업의 영광의 그 얼마나 풍성한지를 어떻게 알게 하며, 그것을 이루시는 그의 능력이 또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인지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사형수들에게도 사형집행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마지막 가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사형수도 언젠가 집행 날짜가 오길 기다리지요. 오늘은 아니겠지 하는 내일에 대한 막연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천동지나 사변이, 이건 뭐냐면 깜짝 놀랄 만한 급격한 어떤 변화, 이런 천지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일어나 내가 풀려나는 일이 혹시나 생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끝까지 사형수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내일에 대한 막연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고 있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일, 미래라는 것이 너무 불확실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봐도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일이라는 목표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에 인간은 자기만의 소망을 만들어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모두 한 곳인 뭘로? 돈과 권력과 스크린으로 가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참 가치를 잃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가치라는 것이 이제 그들이, 그리고 수렴되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단 줄 알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세상의 가치란 이런 거예요. 정의해 놓고 있는 그것을 성취한 사람은 성공했다. 이루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 가치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한 곳만을 향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도달하면 인생의 목마른 갈증 완전히 해소될 것 같은 착각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거는 오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내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내일의 미래의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자기들의 설정해 놓은 가치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소망으로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을 삽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우리가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만큼 자신에게 임한 천국을 오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아는 자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소망이 아닌 내세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힘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것 말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더 많이 알아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전에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그러한 연연하지 죽음에 대한 것들을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이런 정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 이 땅에서 보고 즐기는 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뭐 보고 싶은 건 누릴 거 많아지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받을 복을 이 현세에 미리 달라고 막 조르고 이러는 정말 부르심을 모르는 자들의 그 구함들이 잘못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천국은 그저 죽으면 마지못해 가는 곳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여 이제 중증 환자 병문안을 갔어요. 그래요. 천국 가서 우리 만나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소리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당장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칭찬받아요. 왜? 내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세가 있고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참 신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죽음이 닥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우습게 생각하고 내세를 준비하지 않던 사람에게 죽음이 돌연히 찾아왔을 때 방황하게 되겠죠. 그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까지 다 소멸되어 버린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옛 어르신들 중에 믿는 자들이 이런 말씀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네요. 나는 죽으면 화장하지 마. 나 부활할 때 그럼 못 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자,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마음대로 살다 소멸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랬어요. 31절 죽은 자는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죄 지은 자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산다고요.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요. 1500년 전 사람이에요. 800년 전 사람이에요. 자신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많이 들으셨지요?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하늘과 지옥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절대 불멸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어떤 영혼은 천국에서 어떤 영혼은 지옥에서 산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3절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데요. 왜 그 불이 꺼지지 않느냐 하느냐.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의 혼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최후 심판에 적나라하게 표현한 모형이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그때도 예수께서 영으로 노아를 통해 똑같은 경고를 하시며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방주로 들어가는 자는 살고 들어가지 않는 자는 죽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남들은 안 믿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지옥에 떨어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듣고 방주로 들어간 사람이 달랑 8명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살았지요. 예수님은 그때에도 노아를 통하여 영으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할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알아듣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듣는 자들이 드문 복음을 지금 너희가 알아듣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이냐.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가 막 그냥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막 이러면서. 자, 물로 심판받으신 저주의 그 비를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방주에 들어가 있으므로 안전해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업이란 상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 영광의 그 풍성함, 그냥 영광이 그냥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줬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내 거라는 거예요. 계약금으로 이미 천국을 주셨고 재림이 되면 온전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지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 영광의 그 풍성에 대한 그 가치를 좀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쩔쩔쩔쩔쩔 매고 세상의 마귀의 정신으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왜 영광의 풍성을 알기를 원하겠느냐? 그럽니까? 첫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현재의 삶에 충실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천국에 우리 뭐 영원히 살 집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대충 살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천국관에 하나님의 주권 뒤에 숨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목숨 걸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직업이나 가정에 불성실하게 소홀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지어져 가기를 훈련받고 있고 궁극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나 상황은 모두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대요. 그렇게 안 하면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니까 무슨 일에든지 최선을 다해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 이것이 바로 바른 내세관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환경이나 가족이나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그 기록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 나라는 목표가 있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이나 모든 일들 사람에게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준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지요. 우리는 목표가 있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목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하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또 인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근거로 살아가면서 내세라는 그 이름으로 오늘을 불성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삶이란 이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조변 섞는데요. 우리의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나는 뒤돌아서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악한 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야 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다 선이니까. 그래서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와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예요. 하나가 된 자예요. 자, 이렇게 내세를 알고 내세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시작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땡! 그러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여전히 당파 싸움하고 있고 계급주의로 나가고 있고 없는 자들은 저 구석에 있게 되고 이런 아픔의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아는 자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갈 때 그때서야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요즘 보세요. 노조는 무슨 공산당의 그 영향을 받은 것처럼 흘러가고 있지만 원래 신자에 의해 만들어졌던 노조는 인생에 대한 무지와 게으름,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노동자들의 삶을 계몽하기 위하여 돕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사는 마는 불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옵니까? 우리는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얻은 자들, 그 풍성함을 아는 자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죠. 나중에 도적 맞고 난 다음에 아이쿠 이러죠.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그 천국이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이미 천국이 임하여 지금 현실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현실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가? 진리를. 그 나라의 영광의 풍성을 알고 있는 자이고 그 내세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신자들이죠. 그날이 세상 사람에게는 도적처럼 올 때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둘 팔을 벌리고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때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기다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다해 그 나라에 살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빨리 데려가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른 가는 겁니다. 그날에 늦게 온다 해도 상관이 없죠. 그 내세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 부르셔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죽으나 사나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건데 대충 살자.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세상에 나와서도 내가 하고 있는 직업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꾸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세를 준비하고 우리가 사는 실존 우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오늘날 마지막이라면 내세를 준비하고 사는 삶이라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말이 있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울을 12번 보면 흠이 없나 준비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들까? 마음에 들까?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셔야 기다리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데려가시겠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면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으시고 얼마나 사랑을 해주시는지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천국 갈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가올 나라를 생각하고 알고 준비하는 자들은 성실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인생의 좌우명을 삼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지요. 우리의 삶이 정말 오늘 마지막이라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의 나라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환난이 와야 돼요? 그런데 환난이 올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건져내셨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배척할 수밖에 없대요.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가족들이 더 등을 돌려요? 세상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때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 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원수가 되었기에 신자에게는 고난이 필수다. 고난이 필수래요.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정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금의 불을 어떻게 해요? 붙이고 지푸라기 먼지 같은 것을 다 태워버리죠. 풀무불에 녹이고 나트륨으로 걸러내고 별별 공정을 다 거쳐요.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여서 어떻게 돼요?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렇게 자꾸 눈을 세상으로 돌리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준대요.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잡혀 있는 것은 모르고 왜 이렇게 힘드냐 이제 이렇게도 본다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죽음과 병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생명력을 주기 위한 하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삼박자 축복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마땅한 자로 만들어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와 격려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으로 단단히 서간다라는 것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눈을 하늘로 보세요. 하늘에 쳐다봐야 하는 자들이 왜 땅만 쳐다보는가? 그러니까 고난이 오겠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이런 말씀이에요. 검을 주러 왔대요. 누구와 누가 싸운다고요? 부자지간 또 모녀간 싸움이 일어난대요. 어머니에게 핍박을 받고 아버지에게 미움도 받는데요. 때로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게 해요. 이 세상의 것을 반대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우리를 몰아붙이고 공격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자 친구들도 친척들도 가장 가까운 혈육간도
또 건강도 모든 것이 우리를 반대하고 나섭니다. 나는 아직 그런 고난 없는데? 그건 기다리고 보라는 거야. 우리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십니다.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줄 거라는 거예요. 힘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때의 우리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최종적인 목적인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만큼 잘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과 믿음과 사랑이 나오는 교회에게 뭐 하려고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너희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성숙되어서. 왜 앞으로 닥칠 너희들의 고난, 시험, 환난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대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을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자들, 보이는 환난을 참는데요. 그런 자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 참아낼 수가 있대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돌로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려 주님을 봤어요.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보는 눈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영광, 그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 우리더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가라고 사도는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곳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천국.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이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기를 작정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셨지요? 얼마나 좋은 곳이면 그곳을 우리에게로 주셨겠습니까? 왜 그곳을 안 보이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왜 안 보이나? 곧 불타 없어질 것들, 이런 것을 바라보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해야 돼요? 그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가기 위해서는 3절에서 14절의 내용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알아야 기도하는 자로 쓸 수 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또 나도 역시 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이 행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내 삶 속에 묻어나올 때 나 또한 내가 희생하면서 내 지체들을 향하여 이런 중보자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입으로 가서 전했던 그곳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그 진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예수님의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을 들었어, 바울이. 이야, 이건 너무 기쁘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이제 사랑이 나오니 이제는 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좀 알아야 된다. 이제 너희들은 출발이다. 이러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 향하여서 내가 어떤 섬김으로 중보를 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